어느 날 무디는 자신이 이 세상을 고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노스필드의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걸세. 그렇게 되더라도 자네는 그 말을 믿지 말게. 그때가 오면 나는 지금보다 더 활동적인 사람으로 살게 될 걸세. 이 낡은 흙집에서 나와 더 높은 곳, 영원히 멸하지 않는 집으로 들어갈 거야. 죄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거란 말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1837년에 육으로 태어났고 1856년에는 영으로 태어났다네. 이제 육은 죽어 없어질 터이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일세. 이렇게 유언을 무디가 했다라고 합니다. 자, 본문을 끝으로 야곱의 모든 생애 사명이 끝이 납니다. 그의 삶의 지금 끝자락에서 지금 야곱이요,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지금 전하지 않고 12아들을 불려놓고 지금 누구의 뜻을 전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지금 자녀들에게 과감 없이 전하고 있는 야곱.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지만 자식들에게요, 복을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저주를 전할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을 향한 이 야곱의 예언을 통하여 비록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레이의 후손들과 같이 저주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이제 자신과 같이, 또 여기 앞에 무디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자녀와 후손들이 들어오기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속사 이바지하에서 구원과 영생의 삶을 복으로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야곱의 유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요.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과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들에게 페이버를 더하신다. 자, 먼저 13절에서 15절에서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제 그 레아의, 이제 먼저 레아의 자녀들을 먼저 예언을 해요. 앞에 루벤과 시므온, 레이, 그 다음 유다, 다 누구예요? 다 레아의 자손들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레아의 남은 두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런데 보통 그 이제 형부터 지금 시작을 쭉 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순서가 좀 바뀌어요. 스불론이 원래는 동생이에요. 스불론이 레아의 자녀 중에 마지막 6번째고 이사갈이 바로 위의 형인데, 자, 이번 이제 여기서는 그 순서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세요. 먼저 스불론에 대한 예언인데 13절에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예언을 성취해낸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히브리어로 제불론이라고 합니다. 높은 거주,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불론은 그 서열상 레이의 6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여기서요, 이사갈보다 앞서서 스불론을 축복해요. 근데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 본문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지금 스불론에 대한 예언은 성경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렇게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 전쟁이 끝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예언대로라면 스불론 지파가 어디 쪽에다가 가서 땅을 분배를 받아야 돼요? 지중해 해변가로 가야 돼요. 시돈에 이르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그쪽 땅은 누가 차지하냐면 아셀 지파가 차지해요. 지중해 쪽으로는. 그리고 그 아셀 지파의 서쪽 경계와 동쪽 경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의 서쪽 경계가 되는 거고, 아셀 지파와 갈릴리 호수 그 사이의 땅을 이 스불론 지파가 차지를 해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의 이 야곱의 예언이 전혀 성취가 되지 않았잖아요. 바닷가가 아니라 내륙 쪽에다가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아요. 자, 근데 그 원문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게 내용이 또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스불론 지파가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해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해변이라는 이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뭐를 향하여라고 하는 의미의 레와, 히브리어 레와, 그 다음에 해변을 의미하는 호프, 맥주 호프가 아니고요. 호프, 해변을 의미해요. 히브리어로 호프는. 그 두 단어가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레호프예요. 레호프. 자, 그럼 직역을 해봐요. 레호프를. 해변을 향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변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해변이라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해변에 위치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원문 성경으로 보면 스불론 지파가 해변을 향하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가 해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스불론 지파가 해변에 거주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뱀에는 해변을 향하여 거주할 거라는, 그러니까 뱀에는 해변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내륙에 살지만은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지는 않았어요. 스불론 지파가 주로 했던 주업은 뭐냐면은 무역업이에요. 상업에 종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륙 지대에 있지만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개척을 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무역업, 즉 상업에 종사해가지고 해외에 많은 진귀한 물품들을 이제 들여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에게 팔아서, 그러니까 그런 진귀한 것으로 섬기는 그런 지파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야곱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4, 15절은 누구에 대한 그 예언이에요? 이사갈 지파에 대한 예언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이사갈 지파는 육체적으로 가장 힘센 지파이긴 하지만 수동적이고 오직함 때문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지파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갈은 확실한 장점과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약점과 장점이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그렇게 전수가 돼요. 자, 먼저 이사갈은 오늘 그 야곱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른 형제들보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강했던 것 같아요. 장사였던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야곱이 이사갈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건장한 낙이라고 그래요. 이 건장한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게렘입니다. 게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뼈가 단단한. 그러니까 건장한 낙이라고 하는 말은 뼈가 굵고 그 다음에 튼튼한 낙이. 그러니까 뼈가 굵고 튼튼한 이 어떤 형이에요? 장사형이죠. 힘이 장사였다라는 거예요. 이사갈이. 그래서 이사갈은 다른 형제들보다 강력한 힘을 소유한, 육체적인 힘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갈에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심각한 약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양 우리 사이에서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야. 힘센 낙인데 그 낙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양 우리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힘은 있어요. 힘은 세요. 근데 이사갈의 약점이 뭐냐면 낙천적이고 순종적이에요. 그럼 낙천적이고 순종적인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나치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낙천적이고 순종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힘에 걸맞지 않게 낙천적이고 순종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 이사갈 지파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세상을 통치해야 될 선물의 지위를 온전히 누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즉, 노예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저 안전한 삶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고, 그냥 뭐 양이나 치고, 그러니까 좀 진취적이고, 뭔가 이렇게 선민 제사장 지파로서, 그리고 제사장 민족으로서 뭔가 좀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고, 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처럼 종의 몽에를 메고 형제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파로 야곱이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이사갈 지파에는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느 지파보다 용사가 많이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탁월해요. 역대상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예, 이사갈의 장사가 몇 명이래요? 8만 7천 명이래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기록을 이 역대상 가서 보시면 다른 지파들은 뭐 2만, 3만 뭐 이 정도예요, 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압도적으로 장사들이 많은 지파가 이사갈이었다. 용사가 많아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용사만 많은 게 아니고 또 지혜로워요, 사람들이. 지혜롭고 성실해요. 역대상 1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예, 이사갈 지파는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다고요? 문제가 지나칠 정도로 안정된 삶만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사갈 지파는 한 번도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해요. 이 강력한 힘과 그리고 이 뛰어난 그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도 이사갈 지파는 한 번도 지도자의 위치에 서지 못한. 그래서 늘 그 12지파 가운데서 피지배층 아래에서, 압제 아래에서 힘든 납세와 노동의 의무를 감당하며 종처럼 이스라엘을 섬겼던 지파가 바로 이 이사갈 지파. 이걸 지금 야곱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라. 이제 보세요.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돈, 이렇게 지역을 특정해서 복을 예언을 받은 지파는 스불론 지파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대충 스불론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겠구나라고 하는 게, 어느 지역을 근거로 해서 살겠구나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스불론 지파는 상업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에요. 거주했던 지역이. 상업에 적합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배 매는 해변을 향하여, 어디요? 시온. 그 시온을 향하여서 당시에 최대 무역항이었던 시돈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길을 개척하고, 그리고 왕래하면서 수많은 물품들을 거래해서요, 이스라엘에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부요함과 그 부요함을 누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요, 다른 지파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스불론 지파와 같이 무역하기에 한계가 있는 땅이지만 선조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시돈을 향하는 삶으로 수많은 상품과 부요함을 그 부요함으로 이스라엘을 섬긴 것처럼, 성도는 삶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자세와, 그리고 주님이 주신 복을, 주님의 구속사와 주님의 몸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돕고 세우고 살리라는 자세로,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교훈의 말씀대로 우리는 두 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는 어떤 자세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래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걸로 대답을 그냥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앞에 제자들은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을 해요. 이때 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을 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하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은 누가 누린다고요? 누구만? 오직 믿는 사람만 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의심하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한계를 정하고 살진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이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면 꼭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나이 들어서 뭔 공부를 하냐고. 나이가 든 분일수록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치매 안 걸리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연세 드신 분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한계로 지워버린다라는 거예요. 한계로 삼한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난 너무 어려. 어린 것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사는 삶을 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의 한계, 하나님의 한계까지도 정하려고 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불론 지파가 분명한 한계를 가진 지역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조상 야곱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진취적이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그들이 부유해졌으며 그 부유함을 가지고 누구를 섬겼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섬긴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섬긴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건 맞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대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인격신앙인으로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부요함은 어떤 그것이 뭐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시간이 됐든 어떤 부요함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섬기고 도우라고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부요함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선한 사람이라고요? 누가 착한 사람이라고요? 누가 선인이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을 만한 삶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선을 행하는 삶,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을 향한 뭐가 된다고요? 제사가 된다.
예배가 된. 우리는 예배 그러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것, 나누어 주는 삶,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게 예배가 된다는, 그게 제사가 된다는.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목자를, 사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목자에게,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래요. 개인적으로 돕는 것. 자, 그러므로 성도는 스불론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 등이 있다면 그것은요, 뭘 위해서 주셨다고요? 그것이 사명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을 보존하는, 생명을 섬기는 사명과 연결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은 그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욕적이고 창의적이며 생산적인 삶을 살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사갈이 강한 육체의 힘을 가졌다고 그래요. 강한 육체의 힘을 가진 용사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의 삶의 약점이 뭐라고요? 무기력하고 무사안일적인 삶. 그랬다고 해서 이사갈이 못되게 산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평화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지예요. 근데 그 약점이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가서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그들이 그 강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도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부터 통치자로서의 삶, 즉 의욕적이고 창의적이고 생장적인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이요? 생명의 부양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머리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우리는 그 DNA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잖아요. 장자권과 통치권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무사안일주의로 살아가는 것. 그냥 나만을 위해서 좋은 게 좋지, 편한 게 좋지 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네, 오늘 우리 여기 아모스서 6장 1절 개역 개정 성경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번역이 안 맞아요. 이걸 교만으로 사실은 번역을 하면 안 되는 단어가 확실한데, 왜냐하면 이게 샤안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평안한, 안일한 이런 의미인데 이걸 왜 교만이라고, 물론 뭐 그런 뉘앙스의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문맥상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이 왜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그 범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가운데서 5단계가 있지요. 4단계가 뭐예요? 전쟁의 저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흩어짐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4번째까지 온 거예요. 전쟁의 저주가 코앞에 왔는데 그 시대의 지도자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요. 우리가 이 태평성대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나 백성들이 듣고 무사안일한 삶에 빠져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만하다가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교만하다로 번역을 해서 좀 그런데, 그 안일함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안일한 삶에 빠져 있는 유대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임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화,
네 번째, 다섯 번째 저주가 이제 곧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 쉽게 말하면 장자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오늘 여기 이삭을 지파처럼 그 강력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웠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자원들,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그리고 각종 은사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재능이나 물질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총동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의욕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단에 대한 예언과 구원의 소망을 바라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헬의 여종 그 빌하가 낳은 다섯 번째 아들인 단에 대해서 예언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알게 하세요. 먼저 16, 17절을 통해서는 단지파에 대한 예언을 알게 하시는데요. 이 단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12지파 가운데 최초로 지파적으로 한 지파가 몽땅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긴 최초의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은 지파고 그리고 불성실과 부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탄의 노예가 된 최초의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입니다. 원래 단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재판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된 그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두 가지를 예언을 해요. 첫 번째 예언은 뭐냐면 그 후손이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이며 동시에 통치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누구에게 가서 성취돼요? 단지파로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예요? 삼손이 단지파예요. 자, 나실인으로서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던 삼손에 대해 이르러서 이 말씀은 성취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예언이 좀 그래요. 두 번째 예언이 뭐냐면 단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그러죠. 길섭의 뱀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냥 베레크예요. 길이에요. 길의 뱀이라는 거예요. 도로. 큰 도로 있잖아요. 큰 도로. 그 도로에서 만나는 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샛길, 작은, 여기 샛길은 말 그대로 작은 길. 그 샛길의 독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통 히브리어로 나핫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뱀들을 지칭하는 말이 나핫이에요. 근데 이 독사는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샤피폰이에요. 샤피폰. 이게 무슨 뱀이냐면 이게 지금도 근동에 사는 이 일종의 살모사 같은 뱀이에요. 살모사. 근데 이 뱀이요, 이 샤피폰이 얼마나 독한지 이 뱀의 덩치가 큰 낙타나 말 같은 게 물리잖아요. 그 자리에 직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런 표현이에요. 말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강력한 독 때문에 그 낙타나 말이 직사를 하니까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독사가 누구라고요? 단이라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단지파를 뱀과 독사로 비유하실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 지파의 행적이에요. 삼손을 비롯해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물리친 이 삼손의 일과, 그리고 훗날 사사기 18장에 가면요, 단 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해 가냐면은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떤 땅을 만나냐면은 라이스 땅을 만나요. 나중에 이제 여기를 단이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불러요. 이 라이스 땅을 보고 거기 살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헐몬산 바로 아래거든요. 예, 거기가 요단강의 발원지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물이 풍부하고. 그 라이스를 정복할 때 마치 뱀처럼 강교하게 공격을 해서 그 라이스를 단 지파가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뱀이나 독사로 이제 그렇게 비유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무서운 의미인데요. 단 지파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뱀은 뭐를 상징해요? 마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과 독사로 단을 비유하는 것은 그들이 장차 그 지파가 사단의 하수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서 최초로 마귀, 우상을 집단적으로 숭배한 지파가 바로 이 단 지파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1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지파가 처음에 정착했던 단 지역에 있었을 때는 괜찮는데 이 라이스에 올라가서 정복을 한 다음에 거기서 뭘 만나냐면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 미가가 만든 신상을 거기서부터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 단 지파가 점령하고 있는 살았던 그 단, 오늘날 텔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역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근원지로 변모가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보로람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어디다 뒀다고요? 베델과 단에다 둬요. 그리고 이제 훗날 단에 지금도 가면은 온갖 이방에서 들어온 우상의 신전들이요, 오늘날 이제 가이사랴 필리포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머물렀던 그 단 땅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특구가 돼요. 그래서 그러는지, 오늘 이 예언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 지파는 어쨌든 결국 역사 속에서 두 마음을 품은 백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최초로 우상을 숭배한 지파가 되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7장에 가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나와요. 얼마예요? 14만 4천 명. 근데 여기에 단 지파가 없어요. 이 명단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르우벤,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단 지파가. 단 지파만 없죠. 12지파 가운데 다 있는데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다 포함한 이제 지파가 요셉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단 지파만 빠져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지만, 그리고 위대한 사사를 배출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요,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지파가 단지파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단지파의 예언을 마친 야곱이 이제
예언을 멈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소망했음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왜 여러분 갑자기 이제 야곱이 예언을 하다가 말고 지금 단까지 왔잖아요. 단까지 와서 예언을 중단하고 간절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할까요? 여기서 기다리가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 동사로는 카와입니다. 카와. 기대하다, 소망하다 이런 말이에요. 본문에서는 케위티라고 그래요. 어떤 기다림이냐면 간절한 기다림, 그리고 절박한 소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야곱이요, 지금 갑자기 단 지파까지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그 구원을 간절히 절박함으로 소원한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줘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대개 이제 세 가지 이유로 봅니다.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는 뭐냐면 예언을 하다가 이쯤 오니까 숨이 가팠던 거예요. 기력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오후가 되면은 기운이 확 파합니다. 말하는 게 이게 참 힘들거든요. 갑자기 그 예언하던 도중에 기력이 떨어져서 죽음을 직감하고, 하나님 이 예언을 마치기까지 저의 기력을 유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간구라고 보는 그 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단지파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근데 너무 아픈 예언을 했잖아요. 이게 앞에 말했던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하고는 이게 또 다른 차원의 예언이잖아요. 자기의 아들의 후손들이 사탄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얼마나 야곱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의 타락을 예언하고 그 내면에 밀려오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단지파를 이 타락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제사장적인 간구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좀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이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들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예언들은 다 어떤 예언들이에요? 땅의 예언들이잖아요. 땅의 예언들. 그러니까 이 땅의 복보다 앞에 10절에서 예언한 실로의 오심, 유다를 통해서 실로의 오심, 즉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의 구원의 복이, 그것이 진짜고 훨씬 그것이 크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구원의 주를 이제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쭉 전하다 보니까 야곱이 그런 거죠.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물질의 복, 이 땅의 복보다 진짜 큰 복이 뭐라고요? 구원의 복. 구원의 복.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이 땅의 복을 받고 잘 되고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을 제외한 이 땅의 복들은요, 다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그까짓 거라. 그래서 그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냥 취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근데 저는 심정적으로는 두 번째 그 학자들의 주장이 훨씬 저는 더 가슴에 와서 닿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이 단지파와 그리고 단지파의 예언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소망하는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림 신앙을 가지라.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고대 그래서 이제 교부들은 이 단지파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무서운 독을 가진, 맹독을 가진 뱀과 독사로 예언한 이 야곱의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해석이 상당히 어쨌든 타당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중에 어느 지파가 없었어요? 단지파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에 없으면 어느 명단에 가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명단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도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의 예언에 이어지는 야곱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단지파처럼 마귀는, 사단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탄의 그 노예로 전락한, 종으로 전락한 단지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 붙들 수 있는 길,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재림신앙에 있다라.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은 우리가 보다시피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믿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누가 역사한다고요? 단지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지파예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지파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로서 땅까지 분배받은 지파예요. 그런데 그런 지파가 이렇게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사탄의 단지파와 같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의외로 사탄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사탄이 깔아놓은 이 판에서 살아가요. 사탄이 어떤 판을 이 시대에 깔아놨어요? 사탄이 여기저기 설치를 해놨는데 만몬의 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교회 다녀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그리고 종교, 순종하는 신앙보다는요, 그냥 적당하게 묻어서 가는 종교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이게 다 사탄이 끌어내는. 그 다음에 이념, 사상에 빠져 있는 것.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율법과 복음의 대강령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이 있냐고요? 생명이 있냐고요? 진리를 외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외치지만 그 안에요,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고 뭐만 있어요? 돈, 어떤 종교, 신념, 사상. 그게 단지파예요, 여러분. 단지파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나한테 있다고요. 응? 그런 단지파들이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손주 사상도 없고 도리어 단지파처럼, 독사처럼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몸이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주님이 강림하신 날까지 흠없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왜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뭐 건강하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도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날에 우리가 영광의 간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힘있게 살아가기를, 그 삶을 향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계속적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우리를 단지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우리는요, 야곱과 같이 간절한 소망으로, 어떤 신앙으로요? 재림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재림신앙으로 한순간도 구원에 대해서는 방심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좀 방심하셔도 돼요. 근데 구원은 방심하면 안 돼요.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요? 주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삭을 같이 힘은 있지만은, 능력도 있지만, 지혜도 있지만은 무사안일주의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당과 같이 두 마음을 품고 여전히 사단의 덫에 걸려서 사단의 종으로 타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은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스불론 지파와 같이 적극적으로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명과 연결시키고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사명과 연결시키면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과 같이 구원을 사모하는 어떤 신앙이요? 재림신앙.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영생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